할렐루야. 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도 있지만 특별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절기가 감사될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도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한신대학교 교수님을 지내시고 또 그리고 지금은 크리스찬 치유 상담 대학원 대학교의 총장님으로 계시는 정태기 목사님. 그 정태기 목사님 그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소록도가 있다고 하는 곳을 그때서야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소록도.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미국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소록도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걸 다 보기 위해서 소록도를 내려갔어요. 내려가더니 한 교회를 정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거기에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머물러 있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통성기도 시간인데 지금은 뭐 통성기도를 많이 안 하죠. 옛날에 통성기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통성기도를 하는데 바로 뒤에 앉아 있는 분이 아주 완전히 그 전라도 토박이, 충청도 토박이, 충청도 말 아주 그 두터운 말을 하는 토박이 그 말을 하는 그 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마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 기도만 다른 기도를 안 하고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찌 갚는데요?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그 투박한 충청도 말로 하더라는. 근데 그 말을 계속 하는데 이 목사님은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못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너무 강하게 막 들려서 도대체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하나 하고 이렇게 슬그머니 뒤를 돌아다 봤대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분이 눈이 하나가 없는 분이고 손이 양쪽 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문득 나병에 걸려 한센병에 걸려 이 소록도는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곳인데 손이 양쪽이 다 떨어져서 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손이 여기 몽땅하게 다 잘라져 버렸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전목사님 그거를 보고 가슴이 너무 그냥 뭉클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울었대요. 너무너무 가슴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그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울었대요. 참 그냥 울고 그러고 이제 나가지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서 도대체 뭐가 그래 감사하냐? 하나님 은혜가 뭐가 그래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갚는데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기도만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교회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나병이 들고 난 후에 자기의 부인도 자기 자식도 자기 아는 친구들도 자기를 다 버렸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 곁에 함께하고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애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다 보답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눈에 눈물이 불기름을 하더라. 불성불성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는데도 그 정태기 목사님이 그게 목사님의 집에 일주일 머물기로 약속을 해갔는데 그 집에 안 머물고 그 이제 그 예배드리다가 만난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일주일 머물러서 같이 살다가 이제 서울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의 그 삶이 그 예배 시간만 그냥 그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올라왔다고 그렇게 정태기 목사님이 간증하는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 하나님이 암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즐겨 쓰던 말,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세운 교회나 또 자신들의 집의 벽에다가 항상 뭐를 써놓고 이제 바라보나 하면은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래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고 항상 자기들의 벽에다 교회 입구에다 써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삶이 청교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농사를 다 지어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거둘 때 두 번 추수를 합니다. 먼저는 농작물 추수를 하고 두 번째는 나무의 열매 추수를 추수를 하죠. 그래서 농작물 추수와 열매 추수를 나무의 열매를 다 걷어들이고 난 후에 그것을 창고에 수장하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 성전 안에 머물지 않고 어느 집에 머물지 않고 성전 주변에 나무로 초막으로 이제 풀로 나뭇가지로 그렇게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 주변에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모여서 나무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 초막절은 성전 주변에 모여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생각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막을 짓게 하시고 이 초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초막에 머물게 했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초막에 머물렀고 그들이 머물렀던 건 장막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저장하고 수장하고 난 후에 드리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것은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장막에 머물러 그들이 참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막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현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도록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보면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온 그 발자취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는 길이 없던 곳이죠. 아주 그리고 험하고 위험한 곳이고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일 뿐만 아니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기에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농사 한 폭이 지을 수 없는 곳이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를 잊어버리지 말라. 광야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광야를 지나면서 고생한 거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면서 엄청난 고난과 위험과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 광야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들여보내고 두려운 게 있다. 두려운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할까 봐 두렵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내 힘으로 살았다. 내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너희가 생각할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니까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힘으로 가나안 땅 얻었다. 내 힘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함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까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 동안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한 해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해 동안 살아와면서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나 하는 것을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대낮처럼 밝은 것 같고 과학이 발달해서 참으로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누리며 사는 시대 같지만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자신의 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 은혜로 살고 있어요? 울지 말아요. 누구 은혜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안에 누구 은혜로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태풍 때문에 가슴 졸인 적도 많고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렇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키면서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우리가 아파 보면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이 귀한가 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굶어보면 빵 한 쪼가리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면서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하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 힘을 내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은 광야에서 받은 복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말씀. 우린 지나온 하나님 찬주한 한 해 동안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나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가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을 못 받았는데요. 나는 복을 못 받았는데. 여러분 복을 못 받았다는 말을 그 말을 들어보면 뭔 말인가 하면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살지 못하는데요.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닙니다. 돈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셔서 누리게 하나의 복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 봤어요.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지만 못 가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지? 한국. 응? 한국. 한국? 한국. 하늘나라 천국.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가도 천국은 못 가요.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지? 예수님 때문에 가죠. 근데 우리 돈이 있으면 다 가는 줄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그래 생각해.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다. 그래 생각해요. 그러나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복입니다. 행복. 나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실상 돈 가져보면 돈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함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 내 육신의 어느 한 부분을 채워주는 만족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쏟고 살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세상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골머리를 앓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절박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뭘 못 사요? 잠은 못 사요. 네? 좋은 침대 사면 잠이 저절로 올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사도 잠은 못 사요. 그러니까 침대 없이도 잠잘 자는 게 복이 아니야? 네? 나는 침대가 있어야 복이야. 침대 있고 잠 못 자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침대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잠잘 자면 복이 아니야. 그렇지? 복 받고 살지 우리가. 그죠? 또한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우리 속에 있는 식욕은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식욕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의 진미도 식욕이 떨어지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돈만 있으면 맛있는 거 다 먹을 줄 알잖아. 돈만 있으면 맛있는 거 다 먹을 줄 알지만 식욕이 있어야 먹지. 식욕이 없는데 무슨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참된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우스는 있지만 홈은 살 수 없다는 얘기하잖아요. 하우스는 건물은 있어도 정말 행복한 어떤 스위트홈 같은 그런 따뜻한 그런 가정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집만 있으면 행복한 줄 생각하고 살죠. 집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우리 복 받고 살지, 그죠? 큰 아파트 안 살아도 복 받고 살잖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참으로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뭐는 못 사요? 건강은 못 사요. 약 먹으면 다 건강하니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삶에 돈보다도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정말로 돈 없어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돈 한 푼 없는 거지로 만들어 놓지는 않잖아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살게 하시잖아요. 단지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사고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천국뿐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님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을 돕고 계시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인내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사명과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리에 세워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는 약속도 없고 이방처럼 취급받던 그런 우리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고 외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서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사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제가 늘 몇 번 간증을 드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유성에 가면 한밭 제1교회라고 있어요. 한밭 제1교회. 저희가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가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영환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그 교회 이 부지가 교회 땅이 13,000평이에요. 교회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땅이 13,000평이면 말이 13,000평이면 10,000평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의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300명 목회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하나님 앞에. 그분은 그렇다 해서 무슨 정규적인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이런 코스를 공부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교통사고가 나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사모님이 보따리를 싸고 도망을 가려고 그랬대. 결혼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계속 교회에서 기도만 하니까 사모님이 보따리를 싸고 도망가려고 몇 번 하다가 도망을 하고 살았다고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뭐를 붙들었냐면 2가지 약속을 붙들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2가지 중에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저주하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네? 저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신다고? 복을 주고 저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 하시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그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서 염장을 지르는 사람도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 그래서 자기는 유성 대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처음에는 축복하려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니는 교회가 조그만데 큰 교회 목사를 축복하냐. 그런데도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 대전 시내 큰 교회 목사님들을 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목사님을 축복하셨어요. 어느 날 이 교회 부지를 사라고 교회가 이제 조금 나서 어디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이제 집에 무슨 이렇게 왜 벼룩 신문 같은 게 집에 날아온데 보니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 집에 좋은 땅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가서 보니까 그게 맹지요, 맹지. 맹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땅에 차만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맹지인데 이 땅이 맹지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하시고 좋은 데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맹지를 샀어요. 아주 싼 값에. 3,000평을 샀어요, 맹지를. 길이 없는데. 근데 사고 나가지고 한 달 만에 길이 뚫어졌어요. 옆에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길이 뚫어져가지고 땅값이 무지개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작이 돼서 13,000평 땅을 샀어요. 그분은 아브라함을 축복해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축복해야 될까 저주해야 될까?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도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 계신다니까.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사님이 두 번째 복 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추수감사절 이 말씀을 하나 주셨다.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함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그 다음 달부터 적금을 들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1년 적금을 들어. 추수감사절 때 헌금하기 위해서. 그래 적금을 들어가지고 1년 적금을 들어서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해요. 자기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3,000평 땅을 사가지고 교회 하나님 짓게 하셨다는 그 간증을 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기적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감사하되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 베푸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면서 좋으면 그들은 감사하고 나쁘면 불평하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믿습니까? 미국이 1874년부터 1877년까지 미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고 그 미국 각 주에 많은 주에 메뚜기 떼가 몰려 들어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네소타주의 그 이제 주지사로 있었던 필스월이라고 하는 그 성도는 자기가 주지사로 일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뭄과 함께 메뚜기 떼를 주셔서 이 고난을 당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해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흉년이 들고 메뚜기 떼가 곳곳에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주의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필스월이가 77년 4월 27일에 선포를 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다. 우리 모든 주에 있는 모든 우리 주민들은 이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래서 7월 27일 감사 날로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감사주의를 지키고 나면서부터 이 날을 지키고 난 다음부터 메뚜기 떼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